은혜 받으실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본문을 대독해 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이름으로 예수를 주로 신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지구촌을 보면 얼마나 복음이 무력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터키에 가보면 바울 당시에 터키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고 완전히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지금은 무슬림 국가가 돼 있어요. 영국이 99%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볼 정도로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이 뭐 3%가 안 된다고 그러든가 완전히 무슬림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유럽이 다 그랬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요,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인데 미국의 기독교가 다 무너져서 이제는 무력화되어 버렸어요. 한국도 기독교가 큰 힘을 발휘했던 나라인데 이젠 기독교가 다 무너져서 완전 세속화되어서 기독교가 유명무실하게 돼가고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이렇게 무력화돼서 무너진다면 지옥 가는 것은 뭐 막을 길이 없죠.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음의 위안이나 삶의 축복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종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라도 주를 믿어 내 영혼을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엄청난 사건임을 믿지 않으면 결코 끝까지 예수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또 성경을 중심으로 선교만이 살리는 길이다. 선교만이 살 길이다. 아멘. 선교만이 살리는 길이고 살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선교, 전도보다 더 급한 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우리가 이 선교, 전도 이렇게 말하는데 전도와 선교 차이는 사실은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서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다. 그리고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충청도 사람이 경상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다 그러는 거. 왜? 충청도 문화권하고 경상도 문화권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선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외는 문화권이 완전히 다르니까 해외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 선교의 주도권을 쥔 나라가 그 시대의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예, 영국이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죠. 안 보낸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최초로 선교사가 온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이에요.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선교하면서 실수한 부분이 있죠. 그건 제가 말할 시간이 없고, 유럽이 복음을 들고 세계 복음을 전하니까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돼요. 미국이 선교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니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돼요. 지금도 미국이 제일 강대국으로 쓰임받고 있지만 미국도 머지않아 몰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안에 미국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무너지면 그 나라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유엔에 등재된 나라 중에서 두 번째로, 꼴찌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하니까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인류 역사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한국이다. 근데 그건 맞지 않는다고 봐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다. 왜? 한국과 미국은 인구가 달라요. 미국은 3억이 넘고 우리는 5천만 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미국은 경제 52%, 세계 경제 52%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의 약 4, 5%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거죠. 나는 1999년도에 중국에 들어갔어요.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한국 사람이 중국 선교한다고 드나드는 사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선교사가 많을 때는 2,400명까지 됐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선교사들을 각 교회에서 선교하는 걸 보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요. 가난한 중국이 경제적으로 일어난 것은 한국 선교사들이 돈 갖다 주어서 그렇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는 그때 한국 망한다. 저렇게 돈 갖다 퍼줘가지고 저렇게 돈 갖다 퍼줘가지고 안 망하겠느냐? 중국만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퍼다 부어줬어요. 그런데 안 망해요. 안 망합니다. 오히려 그때 경제 성장을 가장 많이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귀가 한국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선교를 못하게 가로막기 위해서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 경제가 되면요, 선교는 할 수가 없어요. 선교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중국에 다니면서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사역자들이 중국이 세계 선교합니다. 중국의 이 인구를 가지고 세계 선교합니다. 큰 소리를 막 치고 그래서 제가 20년 전부터 그랬어요. 중국은 세계 선교 못해. 세계 선교 못해. 니들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댈게. 첫째는 중국은 헌금 안 해서 못해. 사역자들 11조를 아는 사역자들이 무슨 선교를 해. 선교는 한 개인이 믿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교회가 헌금해야 돼. 헌금하지 않으면 선교는 불가능해. 한국 사람처럼 선교와 헌금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교회가 있어야 돼. 중국은 교회를 크게 못해요. 여러분들 한 개인이 신앙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광야 교회에 몇십 명씩 모이는 교회가 선교 가능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사람과 돈이 자유하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과 돈이 가고 싶으면 자유하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데, 중국은 공산국가인데 돈 자유하게 가지고 나가요? 사람 마음대로 가요? 못 가요. 가지 말라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중국은 선교, 세계 선교 그림의 떡입니다.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중국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중국이 해냅니다. 뭘 해내? 안 돼요. 지금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 경제 체제 보존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전도도 선교도 불가능합니다. 그걸 막으려고 지금 악한 사단의 세력이 나라 체제를 전복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 알아요,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 몰라요.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한 사단에게 대항하여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사로 살다가 전사로 죽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예, 하나님은 멸망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의 피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성경 다시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3장 16절을 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뭐로 세웠어요?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따라합시다. 선교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 말을 하라고 파수꾼으로 불신자 가운데 세워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자, 3장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 믿고 죄산 받지 않으면 지옥 가, 죽어. 맞아 안 맞아요? 그 얘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얘기 하는 게 선교요. 아멘. 그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세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할 때에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이르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뭐 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예, 19절 말씀 읽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뭐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하거나 깨우치지 않으면 생명 보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도 되지만 내 생명을 보존하는 길도 되는 거예요.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야.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야. 생명보다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선교요 전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 악인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찾으신다고.
지금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 받는 길은 선교밖에 없어요. 일어나야 돼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 민족을 구원하는 길도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아기는 저주받아야 돼, 아기는 멸망해야 돼. 그게 사람의 생각이요. 그래서 막 자기 신랑도 속썩이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리 똑부러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기도는 안 해봤어도 생각은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자기를 속이는 거 봐. 지금 그런 사람이 있을 건데. 여자들, 그럼 남자들 한번 그러지 말자. 그러면 아내나 남편은 아니라고 그래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막 악한 짓을 할 때 막 저 사람들 하나님 심판 좀 해주세요, 벌 좀 내려주세요,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다지 뭐 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십시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데,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데.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잘못했시오. 악인이 안 되고 망하기를 생각한 거 잘못했시오. 아멘.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악인이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이 아니요. 심판이 아니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 세상이 어디요? 악한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모아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하게 하게 하며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1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악한 인간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사악한 머리를 가진 인간이 교리를 만들었어요. 무슨 교리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정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자를 정하고 천국 갈 자를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늪에서 엄청나게 방황했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이런 고민 안 했어요. 근데 신학을 고민하면서 예정론의 교리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했어요. 나 예정 안 됐다면 이렇게 별짓 다 나중에 끄떡나서 주를 부인하고 지옥 갈 건데 뭐.
또 예정됐다면 아무리 예수를 거역하고 그래도 끄트머리 가서 딱 예수 믿고 천국 갈 건데 뭐 인간의 노력이 무의미하잖아. 이 늪에서요,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는지 모르지만 난 이 지식에, 잘못된 지식의 늪에서요,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막 이런다고 해도 내가 예정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어떻게 알까? 내가 예정에 안 들었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 고민이요, 어마어마한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고민 안 하고 살았는지 몰라. 나는요 정말로 고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정된 사람이요? 아니에요. 아멘. 베드로서 3장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에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말고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만 믿어야 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 외에 구원자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이에요. 예수만이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절에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차별이 없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당시에 유대인들은 차별이 있다고 봤어요? 없다고 봤어요? 네, 차별이 있다고 봤어요. 선민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지 이스라엘이 아닌 헬라인은, 이방인은 구원이 안 된다고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헬라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자격은 딱 한 가지요. 예수 믿는 거요. 아멘. 예수 믿는 거요. 여러분들, 인간이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의 조건을 댄다면 구원에서 탈락될 사람 많을까 안 많을까? 많을까 안 많을까? 예를 들어서 키 1m 70 이상만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탈락된 사람 많아 안 많아? 지성이는 탈락 안 되지? 안 돼. 우리 근천이는 탈락 안 돼? 다행이네. 저기 현아는 탈락이요. 70 안 되지 현아. 탈락이요. 우리 저기 뭐 푸르미는, 초록이는 70은 되나? 탈락이요? 탈락이요. 지연이도 탈락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구원 받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국문은 깨우쳐야 되지 않냐? 그러면 탈락될 사람 많어 안 많어? 많어. 탈락될 사람 많어. 그런데
글씨를 읽든 못 읽든 키가 적든 크든 관계없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이야. 아멘. 차별이 없어. 그런데 인간이 지식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예정을 했느니 안 했느니, 하나님은 태초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방인이 예수 못 믿게 막은 자들이요. 그게 유대인의 멸망의 원인이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주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만약에 인물을 따라서 구원받는다면 나는 구원의 대상이 안 돼. 우리 서미경이가 나보고 못생겼다고 그랬어. 근데 못생겼다 소리도 그냥 했으면 너무나도 좋은데 아주 뜯어보고 뜯어봐도 탄식하면서 못생겼다. 참 못생겼다. 아니 안 잊어버리진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턱을 딱 깨고. 아니 이제 예배를 끝날 때까지, 거의 다 끝날 때까지 쳐다봐요. 내가 보지 말라고 그러고 싶더라고. 근데 또 그리고 예배가 거의 끝날 때쯤 됐어요. 근데 참 못생겼다. 아니 못생겼다. 참 못생겼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도 당황하고 다 빵 터졌지요. 근데 엄마는 또 더해. 엄마는 유인호 전사한테 못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그러니까 인물로 따지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머지는 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아멘. 누구든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구원을 어디서 이루셨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순간에 다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은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인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인류 구원은 완성됐어요. 이 구원에 더하고 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이루는 구원에 더하고 뺄 게 없어요. 여기서 더하거나 뺀다면 그거는 가짜요, 그건 이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완성됐어. 그런데 그 이 구원이 완성된 구원을 각자 개인이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따라합시다. 믿는 것은 예수를 가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가지는, 그러니까 믿는 게 지식적 동의가 아니요, 예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를 가지려면,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지연아, 너 구구단 할 줄 아냐? 구구는 뭐요? 81호. 되게 똑똑하다. 완전 엄청 똑똑하네. 그거를 네가 알았냐? 누가 가르쳐줬냐? 가르쳐줬어? 누군가 가르쳐줬어요. 자기 스스로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가르쳐줬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자기 지식으로 가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요. 누군가는 예수를 말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말해줘야 돼.
그래 말해줘야 그것을 근거로 믿음을 갖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봐,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믿으려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아멘. 자 보세요. 예,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출발점은 복음을 전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요, 듣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과도 동일하게 중요하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과 동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를 전하다가 마저 죽어도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를 들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근데 우리 성현이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면 성현이하고 나하고 맞닥뜨렸어.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여 성현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현이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대요. 근데 내가 성현이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 계신 복음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무효화돼, 안 무효화돼?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별임수, 성현이도 내가 위해서 죽었어. 성현이 살리려고. 그런데 네가 왜 복음을 말하지 않아?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성현이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내게서 좌절돼 버리고 마는 거야. 내게서 좌절돼 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원수의 원수가 아니요, 원수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혜림이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 근데 혜림이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혜림이 구원을 완성해 놨어. 완성해 놓은 그 십자가가 혜림에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려면 내가 가진 예수를 전해야 돼. 근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가 혜림이를 구원하기 원하는 그 역사에서 좌절돼 버리고 말아, 무효화돼 버리고 말아. 그랬을 때 혜림이를 구원하기 원하는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 무효화됐을 때 그 진노가 내게 온다. 그래서 핏값을 물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만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게 동일한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은 것처럼 죽어간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복음을 여러분들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줄 알아. 아니요,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건 아니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변희수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죠.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 그래서 가서 동일하게 선포해야 돼.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여러분들, 예수가 지금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사실을 내가 설교로 말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죽음이 효력을 낼까 안 낼까? 내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서 멸망에서 끄집어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그래서 1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복음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라. 그 보냈다고 깨닫고 그걸 사명의식으로 갖고 가는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거야.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 목회자 세미나요. 그건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정말로 중요한 사역이다.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주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미개한 나라요, 미개하지 않은 나라요? 미개한 나라요. 못 사는 나라요, 잘 사는 나라요? 못 사는 나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하셔서 이 미개한 나라에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 선교사들이 와서 이 미개한 나라에서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코콘 사람이 와서 도로 다닐 때 양귀신 났다고 돌 던지고 침 뱉고 그 모진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국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요? 여러분들, 아펜젤로, 또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 그러지만 그보다 훨씬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웨일즈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의사고 굉장히 지식이 높고 모든 삶에서 보장이 된 거야. 그런데 1863년에 중국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으로 와서 중국 사역을 해요. 근데 중국 사역을 하다가 중국에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지요. 그리고 이제 선교하러 갔다 오니까 그 사모가 임신했는데 유산을 해가지고 죽었어요. 선교하러 갔다 오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좌절합니다. 시리에 빠져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깨닫고 한국으로 와요. 배를 타고 효문을 타고 와요. 와서 대동강에 왔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써서 개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항구도 개방하지 않지만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그 배를 사실은 배에 저반도 못하게 불태워 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온 사람들 다 칼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 선교로 왔는데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올 때 배에서 500권의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배가 이제 불타서 이제 할 때 성경을 그 배 밖으로 강둑으로 던진 거야. 근데 그 강둑에 던진 성경을 애들이 주워다가 자기 집 상전을 준 거야. 상전을 줬더니 그 종이가 좋잖아요. 종이가 좋으니까 그걸 전부 다 벽지를 바른 거야. 벽을 바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이 여관이 돼요. 여관이 되는데 그 여관에 잠자는 사람들이 그걸 읽는 거야. 이제 벽에 붙은 거를 읽어요.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그 여관이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 자기 목을 치는 병사에게 성경을 주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그 병사가 자기를 쳐 죽이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는 못 알아듣겠는데 그 표정과 그 자세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성경을 읽고 예수 믿어서 한국의 최초의 장로가 돼요. 한국 땅에 발을 밟지는 못했는데 그 선교사 한 사람이. 그러면서도 그러면 그만 와야 되는데 그 수많은 죽음과 고통이 와도 계속 오고 와서 한국의 복음을 전하여 이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교의 빚을 진 사람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땅끝에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요? 땅끝이요. 왜 땅끝이냐? 앞으로 계속 가면 다시 그 자리로 와. 맞아. 그 내가 땅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어린이들 노래 있죠. 앞으로 그 다음에 온 세상 친구들을 다 만나고 오겠네.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땅끝이.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불신자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가 좌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세계에 온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선교 명령에서 제외된 그리스도인은 있다, 없다? 없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하라? 자, 거기 너희가 누구요? 너희는이 누구요? 너희는이 누구요? 너희가 누구요? 아니 너희가 누구냐고요? 너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그럼 여러분 예수 믿어 안 믿어?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럼 너희는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돼. 아멘. 아멘. 예,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럼 선교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아멘. 아멘.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최후까지 복음 전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하세요.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가 전도지도 돌리고 이제 건빵을 만들려고 그래요. 건빵을 내가 건빵을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맛있어요. 건빵이 맛있어요. 건빵 만드는 회사가 건빵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건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대전 사람 다 나눠줘 버리니까 그냥 예수 믿으시라. 그래서 건빵 만들 때 건빵 가방에 다 가지고 다니면서 먹지 말아요. 혹시 건빵을 만들 때 먹고 싶으신 분들은 먹으세요. 먹으시는데 한 봉지에 10,000원. 한 봉지에 10,000원. 10,000원 딱 갖다 놓고 잡수세요. 아니 먹고 좀 10,000원 내놓으면 안 돼? 10,000원이라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전해주면서 제가 보니까 다른 거를 다 전해둬도 이게 건빵 먹는 게 제일 그래도 사람에게 어필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서 물 한 컵 줘가면서 목 맥혀 죽으면 안 되니까 물 한 컵 줘가면서 그래서 먹는 동안에 예수를 말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 재림할 때 주님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 성령 다 받았어. 다 받았는데 충만이 안 된 거야. 왜? 죄를 져서. 왜? 선교 안 해서 전도 안 해서 충만이 안 된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너 성령 받았다면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아니요? 에이 참. 선교
선교사야, 선교사가 아니요? 너희들은 선교사냐, 선교사가 아니냐? 무덤에서 금방 나온 사람들 마냥 말을 하니요. 다 선교사예요. 다. 이 선교에 대해서 제외된 사람은 없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사가 됩시다. 선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다고 다 알고 있죠? 첫째는 기도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해서 기도하십시오. 복음 전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복음 전도로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복음 전도로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옛날에 총각 때 이제 할머니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시골에 가서 이제 할머니들을 봐요. 그러면 그때는요, 할머니들이 기도해요. 막 기도하는데 전부 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그때 아니 저 양반들이 세계를 아나? 그런데 세계를 몰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세계를 어떻게 알아? 그런데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왜 그러냐? 따라합시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 전도 선교밖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여러분들 모든 삶의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돼? 선교와 전도에 맞춰야 돼.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 선교에서 기도해야 돼. 아멘. 여러분들 여기 봐. 우리 설림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눈에다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와 영혼구력에 매진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가로막냐면 전도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지금 왜 이 작전을 하느냐? 이 바이러스는요, 여러분들은 자연 발생된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그래.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래. 누가 어디서 만드는 것까지 이제는 나와 있어. 누가 어디서 만드는 것까지. 왜 만들었느냐? 목적까지도 나와 있어. 여러분들 이것 말고 그 다음 바이러스가, 엄청난 바이러스가 또 와. 이 세상은 이미 마지막 종착역을 해서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선교가 다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도 막잖아. 다 막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다 막아버려. 아주 영적으로 아주 사멸시켜버려. 아주 전멸시켜버려. 우리 뚫고 나가야 돼. 아멘. 뚫고 나가야 돼요. 예,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는 물질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선교는 막대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선교하는 나라는 그래서 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선교하는 나라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선교를 집어친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왜 주시느냐? 선교하라고 주는 거야. 아멘. 여러분, 선교, 물질로 선교해야 돼요. 예, 돈 없이는 선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학대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막 돈이 어려울 때 하나님, 은도 하나님 거, 금도 하나님 거라면 줘봐요 좀. 그렇게 기도해보신 분 손들으라고 그러면 또 그러겠지, 그지? 근데 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주야, 은도 하나님 거, 금도 하나님 것이라며 하나님의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사용했던 분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네가 가지는 금 내 거다, 네가 가지는 돈 내 거요. 그러면 주님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유주 정화야? 에? 주님을 써야 돼? 확실해? 그렇대요.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김혜영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에? 주님을 위해서 써야 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책을 가져갈 때 이것 좀 주실래요? 허락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주님을 위해 써야 되고 주님 뜻대로 써야 되고 주님에게 물어보고 써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그럼 어디야 써야 돼? 영혼 구려하는 데 써야 돼. 전도하는 데 써야 돼. 선교하는 데 써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막 전도하는데도 막 돈을 투자하는 거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돈을 이 건물 팔아가지고선 전도해서 한 영혼 구원한다면 그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중국에 선교할 때 우리 교회 빚이 있었어요. 갚을 길도 없었어요. 그래도 선교하는데 중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너 돈 지금 3억 주면 빚 갚을래? 영혼 구려하는 데 쓸래? 그럼 어디에 써야 돼요? 빚을 먼저 갚아야 돼요? 영혼 구려하는 데 먼저 써야 돼요? 어디 먼저 써야 돼요? 영혼 구하는 데 먼저 써야 돼요. 주님의 답이요, 그게. 주님의 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려하는데 여러분 물질을 투입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그 돈 버는데 얼마나 고민했는데요, 고생했는데요. 아니, 돈 버는 것도 하나님 벌게 주셨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리 하심이라. 아멘. 재물 얻을 능력도 주가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존 목적도 선교요, 전도요. 여러분들 물질을 들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도 선교와 전도에 두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가는 선교사요. 뭐요? 내가 직접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건 두 종류가 있어요. 단기 선교사로 갈 수 있고 장기 선교사로 갈 수 있어. 단기 선교사는 이제 일주일 갔다가 아니면 한 달 갔다가 6개월 이렇게 단기적으로 자기가 헌신하는 거예요. 장기 선교사는 자기 인생을 선교사로 바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은 전도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 전도하다가 그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소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선교를 위해서 남은 세계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